주옵소서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영생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제3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우리의 삶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진리를 부어 주옵소서. 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엄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엄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구원하옵소서. 우리의 일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형제들을, 부모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에서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당신이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거둔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전행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워. 나 예수가 좋다워.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버거운 짐쟁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망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전부여 의지없어서 나왔습니다. 갈 곳 없고 오란 곳 없고 만날 곳 없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어서오세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내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거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내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내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내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원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내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내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살리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부으소서. 치료하옵소서. 회복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여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제약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보석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무언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치료하여 주세요.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흉악한 마음이 우리를 삶을 파괴시키는 저주의 귀신들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회복을 달라고, 영혼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들을 끊어주옵소서. 저주의 귀신들을 쫓아주옵소서. 질병의 악령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더러운 악신들이 끊어지게 해 주옵소서. 부흥을 가로막는 온통한 마귀, 울분하는 마귀 물러가게 하옵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파탄내게 하는 저주의 악신들, 분쟁의 악신들, 흉악한 귀신들 떠나가게 하옵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온유한 성령, 거룩한 성령, 진리의 성령을 부으시고 진리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변화를 주시옵소서. 주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이끌림 받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온유한 성령, 거룩한 성령, 비둘기 같은 온유한 성령 아버지 부으시고 온유한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치료의 성령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의 삶이 끌려가고 매장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자녀들이 형통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로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은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음성 내 음성으로 이 환난 날에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 부르짖는 음성, 문제의 음성, 온통한 음성을 이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밤마다 낮마다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손을, 우리의 기도를 예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회복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 찬양 1200장 드립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에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사도신앙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송가 성경책 맨 앞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 다시 살아나는 은혜, 용서함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사도신경할 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잠들었던 신앙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잠깐의 사도신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168장, 새 찬송 180장 찬양 후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는 성도들을 노래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미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명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명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산에, 신의 산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나팔을 기다리지 않고 일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내 욕망에 매이고 내 온통함에 매여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욕망의 소리를 기울이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이 나팔소리를 듣고 찬양소리를 듣고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고 하나님께 나오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나팔소리의 찬양, 능력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온 주민들이 주의 전에 다 나올 수 있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육군공군, 해군, 군 잔병들도 사법부도 입법부도 행정부도 청와대도 하나님의 나팔소리의 찬양의 심령이 울려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도 농촌교회도 낙도교회도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팔소리의 찬양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천지가 올리는 나팔소리의 찬양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고 하나님께 나오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천지를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진동을 했는데도 하나님 혈기에 매이고 욕망에 매이고 아버지 종욕에 매이고 시기에 분노에 매여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팔소리의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의 전에 나아가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질병에 매이고 세상의 경제에 매이고 핍박에 매이고 절망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 나팔소리의 찬양, 거룩한 찬양이 하나님 세상에 매여 있는 모든 절망, 아버지 불행, 아버지 저주에서 슬픔에서 풀어주는, 질병에서 풀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13절, 예, 최은서 사모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다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의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아멘. 네,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중창대.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찬송도 해야지. 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깨어서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휴고됩니다. 깨어서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휴고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가다 지쳐도 내 영혼이 어둠의 방황에도 주님은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지하길을 걸어가다가 상하고 내 삶이 어둠에 갇혀도 주님은 깨어나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사명의 이른 길을 걸어가고 넘어져도 사명을 잃어버렸어도 환경을 잃어버렸어도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깨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깨어나라 하라고 합니다. 깨어나서 휴거를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4장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6장도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0장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깨어서 우리는 원수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사망길, 멸망의 길, 죄악의 길, 무너져버린 인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으면 살아납니다. 깨어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면 온 가정을 구원합니다.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네 어두워 제약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끌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꿈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약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흘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꿈 일어나라 우리가 깨어있으면 사고나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면 불나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면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면 전쟁을 막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어렵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보가 힘들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갈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루아침에 망할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깨어있는 국민, 깨어있는 정치인이 없어서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망하는 현실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깨어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거짓에 속아서 깨어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 1조 3천억이 뚫려버렸습니다. 국방산업체 병사들이 봉급도 못 받고 식사 조달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장군 이래로 이런 비상사태는 있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방첩사 해체하고 보안법 폐지하고 북한의 노동당 신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대북 접촉하고 군인들은 총 대신에 3단봉으로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 인명들이 넘어와도 총 쏘지 말라고 이 정부는 여러분 군인들에게 3단봉을 쥐어주고 인민들이 3팟을 넘어와도 쏘지 말라고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환경이 미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장이 해체되고 군이 해체되고 미친 이런 정치, 미친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김종필 중위는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참모총장 최병덕 총장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국방장관 신성모 장관에게도 가서 곧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괜찮다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6월 23일 날 유지 중이던 비상계엄령을 해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장교들은 건축을 하고 건배하고 술 채고 방탕했습니다. 여러분, 병사들은 농번기라고 휴가를 보내버리고 보초 쓸 사람도 부족하고 38선은 텅텅 비었고 술로 잠들었을 때 6월 25일 새벽 4시에 돛소리가 나고 전쟁 소리가 나고 인민군들의 탱크는 밀고 내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6.25 전쟁 때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했습니까? 전쟁 후에 노병들의 증언이라는 책에서 그날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병덕 총장은 잘못된 판단을 했고 신성모 장관은 무책임했다고 합니다. 남친 정보 입수한 장도영 대령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남침 2일 전 정군의 비상을 해제한 것, 농번기 휴가 외출 등으로 병사들이 대폭 줄어버렸습니다. 전쟁 2주 전에는 지휘관 인사 이동 사단, 여단 부대가 다 이동해버렸습니다. 후방으로 차량 및 총포를 수리 명목으로 후방으로 다 후송해버렸습니다. 부대 대이동을 하고 남침 직전 38선 경비대와 후방연대 교제로 인해서 지시를 모르고 이치를 모르고 작전을 모르고 이 나라는 전쟁의 불바다로 쏟아졌습니다. 6월 24일 저녁에 중공 축하연 밤이 만취가 되었고 최병덕 총장이 군수내부 회의에 여러분 후방 상계 사단을 전방으로 배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방이 텅텅 비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서 완전히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피바다가 되었고 망해버렸고 여러분 한강대교는 폭파시켜버리고 피난로 도망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군수 내부의 간첩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이 나라에는 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안에도 마귀 간첩이 우리를 장악해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의 환경도 마귀의 간첩이 집을 파탄내고 이 마귀의 간첩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 마귀의 간첩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질병으로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뭐하러 온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지. 예?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6.25 전쟁 때 이렇게 간첩들이 정군을 장악해서 6.25 전쟁이 났듯이 지금 현실도 그보다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져도 다 깨있지 못해요. 다 정신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한순간에 전쟁 나면 우리나라는 다 끝나버려요. 불과 몇 달 전에도 윤 장성급들을 70명을 다 잘랐어요. 자리 배치를 했어요. 이거 군 지휘관을 다 중지시킨 거예요. 전방에서는 총을 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총을 주지를 않아요. 3단봉을 주는 거예요. 북한에서 넘으면 3단봉으로 치라는 거예요. 총도 쏘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의 노동당 신문을 지금 우리가 구독해서 보고 있는 시대예요. 비라보다 더 무서운 이 세뇌로 이 나라를 다 장악해도 한 사람도 나라를 지켜야지 큰일 났다 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백신은 코로나 예방이라고 속여서 독 백신을 몸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어제도 저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영상으로 봤는데 젊은 사람들, 작곡가들, 가수들,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심정지로 뇌경색으로 다 죽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심정지 뇌경색은 백신 맞아가지고 부작용으로 죽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수백만이 죽어도 아무도 꼼짝 못하고 아무도 해독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이다 있던가요? 우리 사랑의 교회 말고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순천의 목사들도 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허목사님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애국의 얘기를 하니까 우리 김전도사님한테 주위에 자기 교단 노예 목사님들이 그 허목사님하고 상대하지 마라, 만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허목사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구나. 그래도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그분 한 분 순천에 껴있는 목사 내가 한 분 봤어요. 그러고 내가 한 분도 안 봤어요. 나머지는 다 나라 지키면은 말도 하지 마라, 상대도 하지 마라. 성도들을 다 죽어가도 죽음에 방치하고 있는 마귀의 계수들이 영적인 간첩들인데도 그들에게 속아서 다 망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 사망의 길 갑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을 얻을 자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찾습니다. 왜 의혹하고 돌아갑니까? 왜 의혹하고 전도 안 합니까? 많은 자 주님이 구원합니다. 이 세상이 주시는 재물로 금신고초를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재림을 기다려야 위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먹어야 합니다. 주께 돌아와야만이 영생으로 자비를 얻습니다. 오늘 찬송가에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이유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회개로 깨어나야 천국을 얻습니다. 천사들이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돌아와 의심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많은 죄인 불러줍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근심과 고초를 면하지 못합니다. 숨질 때 이를 놓지 못하면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길 찾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죽게 오면은 한없는 자비의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도 깨어있는 성도만 구름을 타고 휴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깨어 있습니까? 예배로 깨어 있습니까? 전도로 깨어 있습니까? 깨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은 무너지고 세상은 우리를 죽일 일만 쌓고 있는데도 눈으로 듣고 귀로도 듣고도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이 중풍병이 들어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기도도 않고 예배도 않고 회개도 않고 대항하고 발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은 휴거로 들림받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휴거로 깨어서 들림받아야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예비처럼 밀실로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깨어 준비된 성도만 휴거로 들림받고 깨어있지 못한 성도는 환난에 던져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전 세계 인구 83억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70억 인구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구원받는 10억 명은 환난 전 마지막 부흥이 부어진 때부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가 10억 명입니다. 83억이라는 인구가 있어도 10억 명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10억 명 중에도 1% 1000만 명만 회고된다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희고로 일어나면은 이방인이 구원의 문이 닫히고 구원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성도는 세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는 세 분류가 있는데 우리는 명심하고 듣고 깨어나야 합니다. 이 세 분류는 환난 전 3년 반 마치고 휴구하는 성도입니다. 전 환난 마치는 기간에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구름이 내려와서 성도들은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휴거로 맞이합니다. 둘째 성도는 환난 때 후 3년 반 시작하면은 순교하는 환난의 때입니다.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 불면은 대환난이 시작됩니다. 이때 죽는 사람도 있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환난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예비처 밀실로 성도들을 환난에서 통과시켜서 예비처로 우리를 데리러 갑니다. 밀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궁궐의 밀실로 예비처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처로 우리를 밀실로 데려가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기 있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세 분리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분리에 있습니까? 환난 전 3년 반 마치고 휴거하는 성도입니까? 들림받는 성도입니까? 환난 때 후 3년 반 시작될 때 순교하고 핍박받는 성도가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환난
후에 3년 반 시작될 때 예비처로 밀실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현재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휴고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휴고되지 못하고 핍박 순교당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환난 때 3년 반 후에 밀실 예비처로 여러분이 보호처로 들어가는 성도입니까? 지금 현재 나의 신앙에 따라서 다 결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휴고되지 못합니다. 들림받지 못합니다. 핍박을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그러나 깨어있으면은 부름을 다가 휴고합니다. 깨어있으면은 휴고되어 가지고 예비처로 여러분 밀실로 보호처로 양육처로 그곳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다가 7년 대환란 끝나면은 천년왕국 들어가서 영원토록 즐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생수를 마십니다. 값없이 먹습니다. 이 놀라운 장소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목회 사역을 하든 선교 사역을 하든 물질의 두 주머니 차는 휴고에서 제외시키고 대환란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물질의 두 주머니 차는 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들은 11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두 주머니를 찹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두 주머니를 찹니다. 목사님들도 두 주머니를 찹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도 감사를 받아도 교회 재정에서 몇 억을 갖다 갔습니다. 내 아들이 개척교회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100억을 주세요. 안 주니까 40억만이라도 주세요. 그래도 안 주니까 그걸로 법정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두 주머니를 차니까 이렇게 환란이 왔고 휴고되지 못할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머니를 차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별정금을 받아갑니다. 은퇴하면은 그런 거 받아간 걸 다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아들이 개척교회 하니까 교회를 엎겠습니다. 교회에서 돈 좀 내주세요. 40억을 내주세요. 그것도 꼭 잘못됐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고 가야 합니다. 제가 순천에 와서도 제가 월급을 받아봤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돈을 빼갔습니까? 저는 이날까지 어디서 돈을 받아가지고 왔지 빼가지 않았어요. 어찌하든지 값없이 월급 없이 이곳에서 영혼을 살려야겠다고 이날까지 왔지.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하고 싶고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니까 더 좋은 곳으로 리모델링 해야 되고 좋은 환경으로 가야 되고 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목사와 연합하여서 움직여서 재정을 세웠고 재정을 하나님께 헌신했지.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목사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분은 마음은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목사를 위해서 하는 성도들은 한국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께 돈을 가지고 와요. 부흥회도 가져오고 누가 주문은 가져오고 누가 가져오면은 성교비 들어와도 교회에 가져와서 목사는 성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환경에 앉게 돼요. 왜? 교회가 힘드니까 성도들이 힘드니까 이 환경을 먼저 막아야 하지 깨어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두 주머니 차네 그렇게 오해하고 하면은 안 됩니다. 성도들도 다 어려우니까 저러고 있지 목사가 기다리고 있지. 두 주머니 차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주머니를 차면은 휴고 못합니다. 들림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목사라고 밥만 얻어먹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돈을 성도들을 사줘야겠다. 성도들 돈 나눠줘야겠다. 그렇게 머리를 전환할 수가 없어요. 교회 백날 돈 갖다 줘봐야 좋은 소리 듣지도 않고 교회 백날 권사해봐야 문제만 생기고 뒤돌아보니까
공사를 괜히 했네 후회가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사할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병자도 없고 노숙자도 없고 나그네도 없고 그 돈으로 도우면 더 부흥이 되는데 쓸데없이 돈만 썼구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저는 교회를 건축 안 한다라고 여러분들 몇 번 말을 했어요. 그 돈으로 땅만 사고 초립식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 나머지 돈은 다 장학금으로 주고 그 돈은 다 환자들에게 쓰고 그 돈은 나그네에게 쓰고 그 돈은 성도들 병든 성도들 병원비 주고 이렇게 써야지. 성도들에게 헌금 받고 11조 받고 성도들 어려우면은 교회에서 하나도 안 도와줘요. 한국교회가. 권사님들이 병들어도 안 걸려도 교회에서 돈 안 도와줘요. 그냥 돈 없으면 그냥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잘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건축해야 잘 된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빚내가지고도 합니다. 성도들이 건축하지 않는 교회는 안 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머리 회전을 바꿨어요. 건축을 해놓고 나중에 작정금으로 받자 해가지고 목사님도 믿음으로 해서 이걸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머리를 굴리고 돈을 안 뺏기려고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은 지혜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왔던 것이 한국교회는 1200만에서 지금 60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사이비 2단 천국 가지 못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천주교에서는 6배나 부흥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주교에서는 소외되고 낮은 자, 가난한 자 그들을 돕기 때문에 도움받았던 이웃들은 천주교 가지 교회 안 와요. 인색한 교회, 선함이 없는 교회, 돕지 않는 교회, 선교도 하지 않는 교회, 구제도 않는 교회. 나한테 소득이 없는데 무당대 교회 가겠어요. 다 사이비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그래서 6배나 부흥이 됐어요. 잘못 목회를 했어요. 잘못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어요.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지 말라. 건물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라. 건물 짓지 말라. 땅만 사고 초립식으로 지어라. 그 많은 돈은 나그네, 가난한 자, 노숙자, 병든 자, 성도들 암병 걸린 자 그 돈을 모아놨다가 다 주어라.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처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방문하는 날 그렇게 교회 설교를 하니까 그 주목사님도 사모도 오신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날 저는 시편 37편으로 설교를 했어요. 성실로 신문을 삼으라. 이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성실한 공사, 성실한 보험, 성실한 직장 하지 않으니까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실하게 공사하면은 다른 데 공사를 연결해 줘요. 성실하지 않으면은 저는 내 친동생이라도 연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성실하지 않는 공사해 가지고 하면 내가 욕먹는데 왜 내 친동생이 친형들에게 공사를 연결해 주겠어요? 미련한 사람이죠. 절대 연결할 수 없어요. 성실해야 남이라도 공사를 맡겨줍니다. 성실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저는 절대로 다른 공사를 연결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20대 때 타이르 중한바라고 반기술자였어요. 타이르는 1mm라도 틀리면 뜯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공사하는 거 보면은 1mm가 아니라 1cm도 넘어가서 틀리고 제 눈이 다 보여요. 그들도 내가 잘했습니다 하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다시 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 마음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저는 공사를 절대로 여러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사람 관계를 하면 안 됩니다. 내 피를 쏟아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리라 가리라 그러고 가야 합니다. 지난 20년을 한국교회 차별금지법 지키고 애국을 저는 20년을 해왔어요. 굶어가면서 얼마나 1년에 반년씩 굶었어요. 영양실조 왔어요. 말라리아가 왔어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쉽게 통과하지 않았어요. 굶어가면서도 20년을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이웃들, 나의 고향 선후배들을, 내 형제들을 이 죽음에서 막으리로 같이 내 육신의 편안함, 내 만족함으로 지나오지 않았어요. 내 친동생도 그런 얘기하면 전화를 차단해버렸어요. 전화를 16년 동안 받지 않았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러나 요번에 조카 결혼식 갔더니 왔어요. 저를 쳐다보더니 정제의 눈빛이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눈빛이에요. 오빠 잘했다라고 눈빛이에요. 왜 그랬어요? 지나오니까 한국의 폐서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겠다 하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오빠가 하는 일이 깨어서 나라를 지켜줬구나, 깨어서 한국교회를 지켜줬구나. 이런 오빠를 내가 전화 차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오빠를 외롭게 보냈구나 하는 그 눈빛을 저는 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면서 우리가 기다려와야 합니다. 깨어서 기다리지 않으면 질병이 점령합니다. 깨어서 기다리지 않으면 물질이 점령합니다. 깨어서 기다리지 않으면 마귀가 점령합니다. 언제일까 나의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까 세상 쓰고 나는 날이 뭐라 나를 바라보며 저를 기다리는 죄악 많은 이 세상은 주님만 못한 것을, 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사모하는 내 영혼을 만족해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앙이 깨어있는 성도들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땅의 악인들, 우리를 핍박했던 악인들, 이웃들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구경하고 통곡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신앙이 깨어있으면 은혜가 들어옵니다. 생기가 들어옵니다. 저주에서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은혜의 소리, 축복의 소리,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내 딸아 내 사모야 내 아들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는 내비쳐 밀실로 우리가 들어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10시간 동안 살아있던 할머니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스센디아 디두크라라는 할머니, 80살 할머니가 심장이 멎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들은 진단을 해보니까 심장이 멎었어요. 뇌가 정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하고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할머니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따라왔느냐 어서 오너라. 이곳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만 흐르고 생수가 흐른다. 생명가를 먹는다. 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생수가로 생명가로 생명 열매가 있는 생명가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얀 예복을 입은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옆에 의사 선생님이 서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놀랍니다.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할머니가 다시 깨어나 버렸습니다. 죽었던 할머니, 천국 갔던 할머니, 천국에 가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상급이 엄청난 거예요. 성도들의 집이 으리으리한 거예요. 성도들이 봉사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예복을, 빛나는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보니 내 천도의 면류관, 봉사의 면류관, 감사의 면류관, 11조의 면류관,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히 바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별로 받을 것이 없고 후회를 온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깨어났습니다. 죽음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서 전도해야 됩니다. 깨어나서 헌신해야 됩니다. 깨어나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눈에 보인 목사에게 충성하고 복종해야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목사를 대항하고 목사를 붙잡고 허물을 까발리고 무너뜨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는 어찌하면 회개시킬까 하고 다양한 말을 들여서 회개를 시킵니다. 목사는 깡패도 마약꾼도 가늠한 자도 버림받은 자도 다 만나서 회개시켜서 천국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 헤어진 사람도 저는 전화해서 회개합니다. 천국 가려면 그 제 회개 못하면 지옥 갑니다 하고 목사가 전화하지. 가늠하려고 음란한 마음만 생각을 하고 패리한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만난다면 버림받은 목사예요. 목사는 지옥 갈 영혼들 어찌하든지 건져야 하기 때문에 악을 쓰고 회개를 시킵니다. 불과 한 주간 전에도 어느 자매가 돈 1억을 주었어요. 근데 그 족보 깡패가 1억을 주지 않으니까 집에서 압류로 쫓겨났어요.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목숨을 던져서라도 눈으로 봤으니까 회개시켜야죠. 그냥 지나가면은 겁쟁이고 야비한 목사고 간신뱅이 목사인 거예요. 제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죽여버리겠다고 하더라고, 나를. 내 몸에 살기가 득실득실하다고. 그래, 칼 준비해. 주소 보내. 내가 올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냈던 문자를 반복으로 나한테 보내고 끽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목사가 죽으면 죽이라고 가야지. 그걸 돕고 가면은 선지자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는 목숨을 내고 죽음의 자리 지키러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죽어가는데 목사가 눈 뜨고 있을 것 같아요? 칼 맞아 죽었을 때 혼자 숨어서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랑교회 목사는 다른 교회 목사고 달라요. 여러분, 죽을 일 있어 보세요. 저한테 전화해 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목숨을 내놓고 뛰어가요. 내 친구가 길수야, 나 죽게 생겼어. 칼 맞게 생겼어. 야,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싸우냐? 너 나 때문에 깡패 보수하고 있지. 내가 너 건지러 갈게. 그리고는 명일동까지 3번이나 갔어. 3번이나 죽을 일이 있었어요. 전화 올 때마다 안 간 적이 없어요. 내가 싸우려고 갔겠어요? 깡패처럼 갔겠어요? 내가 칼 맞아서 그 싸움을 말려야겠다. 영혼을 건져야겠다고 갔지. 하물며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친구가 그래도 내가 쫓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죽을 일이 있으면 눈을 감고 내가 도망가겠어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놀라운 제가 진리를 깨닫고 죽음을 이기는 진리를 깨닫고 교통사고에서도 바다 배 침몰 사고에서도 다 두려워해도 나만 묵뚝뚝하게 깨어서 서 있었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삽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병원에 응급실에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하고 하얀 가운을 이불을 덮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고백이 뭐냐면,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깨어있는데 나를 덮어버리다니, 이제는 죽었고 나 산채로 화장장 불덩어리에 들어가는구나. 속에서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놀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명을 잘못했습니다.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목숨을 드려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가운을 덮어버리고 이제 죽었다고 선언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예, 찹찹했습니다. 걱정됐습니다. 살아있는데 나를 불러 화장터에 불러 집어넣으면 어쩔까 하고 깜깜했다고 합니다. 낭망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목회할 때 목사님 애국운동할 때 돈도 못 줬고 후원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내 건물 내 안에 혼자 다 쓰겠구나. 분당에 건물이 있어요. 부자예요. 이분도 유명한 분이에요. 대통령 경호했던 분이에요. 무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명했고 그분이 목회하면서도 건물도 있고 그러다 죽음 앞에서 죽어갈 때 그때 깨어난 거예요. 아, 내가 건물 자랑만 했지, 돈 자랑만 했지, 명예 자랑만 했지, 어려운 목사, 어려운 박 목사 도와주지 못했구나,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런 비슷한 해결을 했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분명히 그때 깨어났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만이 깨어납니다. 아파봐야만이 깨어납니다. 건강하면 깨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성도도 아픈 것이 축복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 아픔이 없었으면 교회 안 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픔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이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 아픔을 통해서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병입니다. 인내하세요. 힘내세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휴고를 위해서 깨어나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깨어난다는 것은 육신의 욕망, 쾌락을 벗고 회개의 베옷을 입듯이 강림하실 주를 바라보고 깨어나야 합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주를 바라보고 회개의 베옷을 입고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기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병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로 깨어났어요. 우리가 벽을 바라보고 회개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나야 생명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매일 회개로 깨어나서 오전 금식합니다. 주일날은 토요일날은 하루 금식으로 깨어납니다. 왜 깨어서 금식합니까? 나의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루 금식하지. 건강을 위해서 하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40일 금식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건강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 속으로 어이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40일 금식할 한국의 목사님들 있겠어요? 저도 40일 금식했습니다. 절대로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설교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지 않으면 내 입이 물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하루 오전 금식하지 않으면 매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깨어서 금식을 욕망을 끊고 정욕을 끊고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밥을 먹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 쾌락이 안 올라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깨어있는 분들은 그렇게 고기를 탐심하지 않아요. 고기만 먹고 보양만 하면은 정욕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고, 예배가 힘들고, 목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깨어서 금식하는 거예요. 매주 하루 금식하는 거예요. 매달 3일 금식을 작정을 하고 제가 매달 3일 금식을 하는 거지. 건강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베옷을 입고, 오늘 본문에 베옷을 입고 깨어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의 베옷을 입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올 줄 알면은 깨어 있지 않는 집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다 깨어 있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전쟁을 이길 줄 몰라요. 그래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가 우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났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지 않으면 전쟁에서 다 끌려갑니다. 죽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히스기야도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평생을 감옥에 살다가 죽고 말았던 것은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서 지켜야 합니다. 내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배옷을 입고 회개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세상 일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깨있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짓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밖에 방마당은 세상 방마당, 정욕의 방마당, 욕망의 방마당, 비난의 방마당,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깨어서 세상을 내려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해 있는 자에게는 가까지 말라. 이스라엘에 가증한 일이 있었어요.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에 와서 탄식하지 않는 사람들 이마에 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 울부짖고 우는 백성들 성도에게는 이마에 표하라는 거예요. 울고 기도하지 않는 이마에는 표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들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다녀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세상 일 가고 세상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 일을 내려놓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을 되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5장 10절도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는지라.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육신의 안락만 누리지 말고 전도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120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는 것은 전도인 거예요. 전도로 순종하고 복종을 하는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우리 교회에서도 두 증인이 있고 순천에도 두 증인이 있고 중국에도 아프리카에도 두 증인이 있는데 이만희 자기들만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손들이 쏘가지고 신천지로 다 끌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이 깨있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로 깨있지 못하고 기도로 깨있지 못하고 예배로 깨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육신의 안락을 누리다가 전도도 순종을 못하고 복종도 못하고 끌려갑니다.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천사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예언 전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했어요. 깨어있지 않는 전도, 깨어있지 않는 기도는, 깨어있지 않은 예배는 다 헛된 일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어 있다. 전도로 깨어있으니까 구원받는 성도가 5천이나 되었어요. 어떻게
5천이나 구원했어요. 하나님께 전도의 선교금, 후원금을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 37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목사에게 사도에게 이 재산을 갖다 주니까 일하지 않고 사도 목사가 전도하고 일하지 않고 목회하고 예배드리니까 5,000명이나 부흥된 원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가능하지. 성도들이 바치지 않으면 절대로 목사는 목회 못합니다. 절대로 가지 못해요. 예. 성도들이 못하니까 사모가 돈 벌러 가서 목사가 전도 가지. 성도가 돈 벌어서 하는 한국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만 등골이 다 빠져요. 온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은 5천의 구원 깨어납니다. 천국에 가면 놀라운 상급을 받는 거예요. 축복의 권면을 하지 목사가 탐욕으로 절대로 이런 설교를 안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나갈 줄 몰라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것만 영원히 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다 썩어버려요. 건강도 돈도 은행의 돈도 남은 땅도 내가 죽어버려 송장에 들어가면 다 썩어버리고 아무것도 내 손에 놓고 천국에 가면 너 뭐 얻어왔느냐. 너에게 받을 것은 개털모자다 하고 개털모자만 쓸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지 못해. 어떤 분이 천국 갔는데 솔로몬이 개털모자만 쓰고 있더래요. 이방 여자라고 간음하고 이방 여자 우상숭배자를 데리고 와서 우상숭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고 개털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봤다랍니다. 현신의 권사님도 신유은사가 있어서 돈을 엄청 많이 모았는데 자기가 욕심으로 썼어요. 죽었어요.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네 집을 보여줄게. 산으로 데려갔는데 산 밑에 바위 밑에 가만히 하나 있고 짝대기로 하나 받쳐놨대요. 저희가 네 집이다. 현신의 권사님이 통곡을 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 병 고쳤는데 너 병 고쳤지만 네가 다 썼잖아. 내가 기회를 줄게. 다시 깨어나게 해줄게. 세상으로 내려가라. 너 저기 기도원 가고 여의도에 무슨 목사에 가고 너희 담임 목사를 찾아가라. 회개시켜라. 깨어있게 해라.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깨어나가지고는 처음에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깨어나서 갔어요. 목사님 내가 천국 가서 못 갔는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은 북한 선교에 전 재산을 바쳐버렸어요. 그리고는 저기 산 깊은 가평에 기도원 갔어요. 갔더니 어디서 권사가 건방지게 목사를 회개시키라고 해요.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여의도에 가장 큰 교회 가서 붕해했는데 붕해하고 돌아오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권사님은 그 큰 교회 목사님을 또 찾아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사님 모른다고 합니다. 회개하라 합니다.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목사님은 회개하고 북한의 심장병원을 거쳐주고 선교하는 데 돈을 썼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목회를 장수하면서 목회하고 이 땅을 떠나갔어요. 깨어있지 않는 기도원 원장 목사님은 죽어버렸어요. 깨어있는 권사님의 말을 듣고 회개한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 회개하고 살아났어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박영규 목사님도 성남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은 성남 고등학교 설립자인데 책을 썼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천국 가서 보니까 방에 상장이 2개밖에 없어요. 성탄절날 할아버지에게 잠바 벗어주고 붕어빵 사주고 그거 말고 없어요. 나머지는 자기가 다 영광을 받아버려서 총회에서도 국가에서 문교부 장관상 받고 대통령 훈장 받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깨있지 못했어요. 개털모자 2개 있는 것처럼 상장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세상에 돌아와서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옷도 나눠줘버렸어요. 자동차도 줘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목이 터져라고 회개를 외치다가 장이 아파서 결국은 이 땅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갔습니다. 깨있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하물며 남편에게도 복종하라는데 교회에서 그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고 목사를 지도하려고 하고 말 듣지 않고 반기를 일으키고 이것은 복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길이란 걸 알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억울해도 복종을 해야 내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지. 조금만 안 맞으면 반기 들고 목사를 가르쳐 들고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가 실수하면은 또 목사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책망하지 말고 돌이켜서 빨리 고쳐야죠. 그것이 바른 길이죠. 우리가 이런 다양성을 알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한 2달은 우리 재정에서 저에게 봉투에다가 수고했다고 이렇게 돈 10만 원 담아주더라고요. 그 돈을 쓰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 수고의 대가가 이렇게 기쁘구나. 돈이 많아서 작아서가 아니에요.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재정에서 주는 이 귀한 돈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 받으면 기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그 돈 받으니까 너무 기쁘고 더 기도가 나오고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하고 깨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깨어서 목사를 도와주고 깨어서 목사를 밀어주고 깨어서 여러분이 전도한다면 목사가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로 지치고 예배가 열리지 않고 강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권능이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고 했습니다. 깨어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은 고통에 떠나가고 생기가 들어옵니다. 치료가 들어옵니다. 회복이 들어옵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여러분 일어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납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여러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물러가고 천국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구름을 타고 예배처로 여러분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의 욕망이 괴롭고 쾌락이 병들게 하고 낙심하고 힘든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구름 타고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은 성령의 영음이 들려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구름 타고 예비차 밀실로 들어가 끌고 가는 소망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피할 길 예비차 밀실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비처로 밀실로 데려가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곧 구름 타고 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것을 구약에서부터 예언했습니다. 이 땅에 설 것을 구름 타고 내려와서 이 땅에 우리 교회 마당에 우리 가정의 마당에 땅에 설 것을 욥도 예언을 했습니다. 구속자 예수님이 다시 땅 위에 구름 타고 오셔서 서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의 마당에 서실 것이라. 욥의 마당에 서서 공중으로 데리고 갈 것을 욥은 예언했습니다. 다니엘도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패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또 내가 이 밤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강을 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세상 나라를 불바다로 천군 천사로 불칼로 피해버릴 것을 망하게 해버릴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면은 불이 떨어집니다. 사망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신문할 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여보는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데 그 찌르는 자들이 애곡한다고 했습니다. 백마를 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춘신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면 불바다로 싸웁니다. 불칼로 싸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불로 풀어지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고 책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갈이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의에 거하는 바 새 땅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전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복종해야 합니다. 깨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 작사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여 오소서 오시옵소서. 박길수 목사 이 땅 떠나 주님께 가고 싶어요. 언제 부르시나요? 고달픈 이 땅 언제 데리러 오시나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전쟁의 바람이 몰아쳐 불어오나이다. 주님을 배반할까 두렵나이다.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나는 이 땅 떠나 갈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주님이여 이 땅에 내가 할 일이 또 있나요? 이 땅은 날 미워하고 내 곁에 떠나가니 어찌 이 땅에 홀로 머물러 있어야 하나요? 오시옵소서. 구름 타고 오시는 내 주님이여 오소서 오소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떠날 준비하고 있나이다. 오시지 않으니 어디로 가오리까? 송교지로 돌아가 내 영혼을 구원하리오리까? 나의 생명 나의 피 주님이 흘리셨고 그 피를 흘리오리까?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오리까? 그곳으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그곳으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 우리의 영혼이 불타지 않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 우리의 신앙이
신앙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은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불타도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은 우리의 영혼이 불타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불타지 않는 기다림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빼앗겨도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주님만 기다리게 하옵소서. 삶의 욕망을 기다리지 못해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은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의 욕망을 누리지 못해도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 누가 영원히 불타지 않으랴.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랑의 교회 성도가 영원히 불타지 않으리로다. 그 누가 신앙을 빼앗기지 않으랴. 불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랑의 교회 성도가 신앙을 빼앗기지 않으리로다. 그 누가 영생을 누리랴. 불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랑의 교회 성도 승호가 영생을 누리리로다. 하나님이여,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를 구원하옵소서. 사모를, 부모를, 성도들을 구원하옵소서. 우리 신성도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최미진 성도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최미경, 아버지 김보석 동생을 지원이를 구원하옵소서. 최병문 큰아빠를 아버지 대강이, 강수, 가빈이, 민규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용, 최미진, 승원이, 시원이, 석연이, 승호를 아버지 구원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정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김보석, 최미경, 지원이 이 가정을 구원하옵소서. 이 성내 최윤식 성도님 영혼을 구원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여 둘을 구원하여 주시고 민규 어머니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영이 성령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정신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음식의 예물을 바뀔소 채운서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옵소서. 허영성도를 구원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허주 어른을 보고 엄마 박은미 엄마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소속된 모든 성도들 아버지 윤재선 집사님, 이경덕 집사님 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김창술 전도사 아버지 주여 박병길 집사를 구원하옵소서. 아버지 문문배 집사를 구원하옵소서. 어머니를 형제들을 구원하옵소서. 우리에게 속해 있는 헌신하는 모든 성도로 구원하옵소서. 아버지 현전필 장로님을 구원하옵소서. 고정민 형제를 구원하옵소서. 장정숙 자매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도자원 정영옥 사장님, 홍균이여 아들 누나 사모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아버지 기사님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장현선 전도사님도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장현선 전도사님 아들 식당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고 아내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재미님, 아버지 성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치매를 건져주옵소서. 시동생들 건져주시옵소서. 직장의 동료들 구원하옵소서. 아버지 구천의 동료들, 정용훈 동료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동문애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물주 박사장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사모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영순 권사님 만나반찬 구원하여 주옵소서. 양문석 형님을 구원하여 주시고 손주들 손녀들 형제들 딸들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직원들 구원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려서 예비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밀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롭게 있고 예배롭게 있고 성교롭게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선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는 밖으로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풍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는 아버지 예배 시간 말씀 전함이 깊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12시 반까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충만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가정에도 불행 조주가 떠나가고 생수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능력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로 우리의 몸을 담급니다. 아버지 충만하게 들어갑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옵소서.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붙으세마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승호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대에 스펄전과 같은 목사가 되고 무디가 같은 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최고능 목사의 능력이 임하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비다 같은 은혜가, 여러분 아굴라 같은 은혜가 여러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떨어지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계 인구 10만 명이가 구원을 받고 그 중에 아버지 1000명이가 들림받는다고 했습니다. 들림받는 1000명의 인원에 들어가게 하옵소서.